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또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 1장 우리가 공부해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이스르엘이라는 그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의 뜻과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역사의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겠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했지요. 그리고 특별히 에후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종교교육을 하였고 바알 숭배를 금지하면서 남유다의 이세벨과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심판했던 일처럼 왜 그들이 에후의 그 죄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스르엘이라는 말처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게 되고요. 결국 마지막 왕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동안 통치하게 되다가 이 에후의 왕조가 끝나게 되고요. 그 후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로루하마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로루하마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이가 아니라고 대부분 말합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간음하여 다른 사람의 아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모두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륜을 해서 낳은 아이지만 하나님이 호세아의 아이에게 주신 이름은 좀 잔인하다 싶은 이름입니다. 이 아이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닌데요.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얻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름은요,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흔드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는데, 오늘 이 이름 로루하마라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를 심판하고야 말겠다. 너희를 이전과 같이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아이의 이름으로 로루하마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요, 앞으로 닥쳐오게 될 북이스라엘의 재난과 멸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이름이 불릴 때,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었고 또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지 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들으면서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고 말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딱 북이스라엘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이런 벌을 내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걸 그냥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하고요, 하라고 하신 것 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얼마나 경히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라는 생각으로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살아왔던 거죠. 오늘 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경고하신 그 심판의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살기를 애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로루하마가 바로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와 반대로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시작하지요. 북이스라엘은 그러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이 남유다 족속이죠,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남유다는 구원받게 된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군사력, 즉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그리고 마병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각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데요, 그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만났을 때요,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지만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재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지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요, 고난으로부터 피할 수도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남유다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내들이 왕의 대근에 의해서 남유다가 순식간에 정복되었고요. 예루살렘도 포위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내드립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거나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다라는 역사의 기록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사내드립 왕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사야 3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의 포위를 당하고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7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승리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요, 고멜이 이제 로루하마를 낳은 후에 다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오늘 8절에서는요, 로루하마를 낳고 젖을 뗀 후에 임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와 그리고 셋째 아들인 로암미는 아마 약 3살에서 4살 터울이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요. 젖을 뗀 후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3년에서 4년의 터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도 호세아 선지자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연히 외도에서 불륜으로 낳은 아이일 뿐이죠. 이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름이지요. 언약이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깨어졌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너희가 지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뜻대로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언약이 깨어졌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후에 정말 오랜 동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는 메시지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행태로 인해서 더 이상 너희들과의 언약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희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런 상황인데도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깨어질 수 없습니다. 결코 변화되지 않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실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경건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매일 실패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악을 행해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를, 악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심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깨달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 이 세 자녀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지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가 이스르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아이의 세 명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심에도 북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심판하고 또 우리에게 전쟁으로 벌하시지는 않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각자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호세아서 1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마지막 10절에서 11절 그리고 2장 1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9절까지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전혀 바뀌게 됩니다. 9절까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언약이 깨어졌고 심판이 그들 앞에 다가왔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다가요, 갑자기 그러나 라고 시작하시면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그래서 징벌적인 심판 후에 다른 어떤 회개의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10절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데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에도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고 또 전쟁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옴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 얻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너희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칼로 이삭을 향해 내리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 일을 멈추고 주신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주신 언약의 말씀이 바로 내 씨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그 언약을 다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지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과정이 구약 성경에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심,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받을지언정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심판은 용광로와 같아서 그 심판을 통과하고 나면 죄의 불순물이 빠져서 정금과 같이 깨끗해져 다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10절에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한 그곳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신 그곳에서 다시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곳,
이곳은 언약이 깨어졌던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시겠다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언약의 회복을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reinstate 하시고 renew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하신 사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완전한 회복을 주시느냐 하면요,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분열 왕국으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라고 말씀하죠. 이 분열되었던 땅이,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어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날이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죠. 4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날이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원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대로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이스라엘에 심으신다,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의미, 원래의 온전한 의미대로 그 이름이 쓰이게 되었지요. 원래는 여기까지 끝나야 하는데요, 우리가 2장 1절의 말씀까지 연결해서 보는 이유는 2장 1절의 말씀이 어떤 10절과 11절의 회복에 관한 결론이기도 하고요, 1장에 전해진 메시지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날, 그 애후의 심판이 임했던 날의 저주, 그 심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변하고요, 로암미가 암미로 변하는 은혜를,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2장 1절에서 주시지요. 그러니까 저주의 심판이 회복의 소망으로 바뀌는 메시지가 2장 1절의 메시지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은요,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라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루하마에서요, 로루하마가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에서요, 루하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에서 암미, 나의 백성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 그리고 그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심판이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인해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어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로루하마, 로암미로 인해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뀌고요, 로암미가 암미,
바뀌는 그러한 회복과 축복의 언약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요. 우리는 루하마,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요, 암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굳건히 서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더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회복의 날,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